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늘 자각하고 삽시다. 뭘 이렇게 자각하고 살자고요? 심판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늘 자각하고 늘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대원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신대원 다닐 때 졸업할 때 3학년 때인데 벌써 뭐 한 25년 뭐 이 정도 전 일, 20년인가요?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데 하여튼 마지막 학기말고사입니다. 마지막 학기말고사. 이제 끝나면 졸업하는 그런 시험인데 마지막 날 그때 금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마지막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다 보는데 이 과목이 몰려가 4과목을 시험 보게 됐어요. 4과목 하루에. 거의 모든 신대원생들이 4과목을 시험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 과목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도저히 이 공부해가지고 다음날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을 하고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을 완전히 그것도 결혼했는데 외박도 처음 했습니다. 외박도. 집에 못 들어오고 신대원 도서관에서 완전히 밤을 샜어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뭐 3학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F를 맞으면은 졸업을 못 하잖아요. 뭐 2학년 때면 한번 다시 재수강하면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막 공부할 건 많고, 막 책 한 권, 자기 책 한 권 다 외웠어야 되고, 어떤 분 자기 강연 임하는 거 다 외웠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밤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그냥 놀면서 밤새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막 고도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데 시험 시간이 착각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공부는 잘 안 되고 안 외워지고 막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하여튼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점수도 잘 받고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초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척 하더니 밤에 와서 잘 주무시더라고 다. 대단한 수재들이 있구나. 다. 그다음에 아침부터 시험을 보는데 웬걸요?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시험 공부가 도저히 안 되니까 커닝 페이퍼를 잔뜩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이 커닝을 하는데 시험 들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밤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놀고 그러다가 이 커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커닝을 하니까 감독관님 2분인가 들어오셨다가 색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100여 명, 약 100명이 걸렸다 그래요. 100명이. 뭐 걸린 게 그만큼이니까 뭐 다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나중에 들었더니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정학을 당했다 그래요. 1년 동안. 그 해 졸업을 못하고 중징계를 당한 거죠. 그 시험 다 F 맞고 다음 해에.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잘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는 친구들 이름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날이 아마 총신대 신대원 개교 이래로 최고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 가면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될 전도사님들인데 자기들은 컨닝을 하다 걸렸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보면 심판하러 오실 날이 가까이. 시계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착각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주님 오실 날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시험이 내일 다가옴을 생각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은 농땡이 친 친구들에게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를 늘 자각하라 그랬죠. 제가 주님 오신다는 거 자각하고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살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명령한다 그럽니다. 엄하게 명령.
이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이나 모레나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죽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말씀이니까 자기는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4장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내일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준비가 돼. 죽으면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걱정되는 거죠. 앞으로 자기 후예가 될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같은 교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어요.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모레 만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빨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 익숙해져 가지고 죽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잘못 됐죠. 기대감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어떡할 거냐? 이제부터 이 자기가 싸워왔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될 목회자들과 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해. 명령을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렬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렬한 언어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설교하는 편인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10배 정도 강하게 설교해요. 더 강하게 설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강하게 설교해도 이렇게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설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그러는데 그 앞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심, 그리고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심, 그것을 그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회 칼빈주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늘 자각해야 되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게 자각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각되면.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찾아오신 그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시험 시간이 가까이 오면 자각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이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우리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돌아보지만 조명하고 기독교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미래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 그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 이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세우심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우리 이제 이거 신학 용어는 종말론적인 그래요. 이스케톨로지컬,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맨 이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자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늘 자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자각하고. 잘 이게 자각한다는 건 뭐예요? 늘 내 생각 속에서 늘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다 바뀝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평생의 행위와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신 날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을 하면서 지금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엄중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한다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2절 시작.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두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일단 이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거냐,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이 서신이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걸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그것도 그냥 항상 해라가 아니라 힘써서 해라. 우리가 왜 이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해야 되고, 그것도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서 해야 된다. 우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여기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말이에요.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내가 좋을 때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와서 하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내 상황에 얽매인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내 상황에 얽매여. 주님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때가 안 좋으면 안 해요. 내 상황에 매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상황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상황에 얽매여.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 사람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럼 그걸 몰라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왜? 그러면 그 사람 안 나오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저 사람은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계속 상황 안 좋게 해요, 마귀가. 왜? 그 사람 상황만 안 좋으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그걸 다시 공격 못 하겠죠, 마귀가. 그 사람 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나오는 사람입니까? 다시는 상황이 안 좋게 해도 그 사람 나오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예? 그걸로 그 사람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저 사내들인 공의원들 동원해가지고 한 번만 더 전도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 엄청난 협박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 전도다 잡히면 죽어, 이제 감옥에 가서. 그랬더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안 하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 너는 전도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하나님 일이 거기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까지 상황은 이겨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 기대하면서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4장 2절.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마귀가 계속 안 좋은 상황 줘요, 여러분. 그 사람 못 나와요.
툭하면 못 나. 왜? 계속 그런 상황을 주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겨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요. 자, 두 번째, 이거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목회자들은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아까 그 컨닝하는 친구들처럼 공부도 안 하고 뺀득뺀득 잠이나 자다가 컨닝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다 돼서 뭐 하겠어요. 1년 정학했는데 전 퇴학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목회자 못하도록. 그거 뻔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짓 할게. 정말 인간의 실수 때문에 그랬다면 뭐 한번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밤새도록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차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죄를, 이런 범죄를 한 친구들이 왜 신학교에 왔을까? 이해가 할 수가 없죠. 다른 일하고 살아야지. 왜 그 목사가 되려고 왔을까? 이 목회자들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읽는 것. 여기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주석책들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행위예요. 연구.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들이 자기가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바쁘지 말고, 정치하는 데 맨날 바쁘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협작하는 데 바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어요? 예? 말씀 연구하는 데 우선 힘쓰고 그 연구해서 정말 그걸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자가 사생활에 매여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말씀 묵상과 연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 사소한 저런저런 일로 목회자를 번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손해고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이 굉장한 집중력과 연구를 요구하는 연구인데요. 자꾸 다른 생각으로 번민해버리면 아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이제 은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네 설교를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제가 이 말을 묵상하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래. 하나님이 네 설교, 네 성경 공부를 살펴보라. 그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고 더 살펴보고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가슴에 딱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잘 설교해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을 구원의 열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못 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다 목회자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강력하게, 아주 강렬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자들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 받아 배워서 열심히 전도해라. 항상 전도해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들은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까 자기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3, 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그냥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면, 성경은 원래 이제 처음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무시간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정황, 이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그 역사적인 정황, 문화적인 정황, 이런 것을 다 연구를 해서 연구하는 역사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야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그 당시에는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떠돌이 철학자들, 떠돌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참 설교 좋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 청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말을 듣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들었죠. 요새도 여러분 좋은 강연, 그런 거 강사에게 여러분 몇백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 저 학교 같은데 유명 강사 한 사람 데려오는데 몇백만 원 줍니다, 여러분. 강의 한 1시간 하고 하는데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음악 콘서트 하면 그 돈 내고 가잖아요. 돈 내고 가서 음악 듣듯이, 그래 돈 내고 가서 그 강의 듣고 철학을 듣고 새로운 사상을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라는 말 한마디 합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엄중히 명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라, 디모데서에서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듣기 싫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일단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말 안 듣고, 이런 말을 안 듣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와서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런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듣고 바울 설교는 안 들어. 왜? 십자가 지라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힘들어 이놈의 설교 들으니까 안 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이 바울이 이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귀찮아요. 헌신하라 그러고 맨날 십자가 지라니까 그런 거 귀를 막고, 이런 좋은 얘기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평안해지고 이런 사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만 쫓아다니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다. 그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씀에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 하나 듣고 오듯이 교회 가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인 분당, 일산 이런 데 보면은 요새 또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가 나오고, 그 방송 설교하는데 몇 천만 원 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알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방송 광고비로 줘야 돼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내고 보면 듣고 있다가 저 설교가 내 마음에 드네. 그럼 어떻게 우르르르. 왜? 거기는 다 교회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 집도 많고 거리도 가까워요. 우르르르 해가지고 사람도 엄청나게 이상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매일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러나 그랬더니 이 톰 라이트 이 주석을 읽다 보니까 서양도 그러네. 영국도 똑같은 일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서양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설교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어라, 좁은 길을 가라, 귀찮아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나 편안하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데 왜 새벽기도 나와라. 나 새벽에 잠자야 되는데 왜 새벽에 자꾸 나오라 그래. 귀찮아. 저 사람 왜 맨날 우리 힘들게 하지? 그 다른 데
텔레비전 틀다 보니까 그 설교 들으니까 맨날 복 받고 돈 벌고 그렇게 뭐 괴롭히고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저쪽 가라겠다 우르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거든요. 우르르 하고 있는데 서양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걸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건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잘 되고 인생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했던 건강한 부의 복음 그런 얘기 다 듣고 야 나도 지금 어렵게 살지만 조금만 기도하면 잘 살 수 있고 3년 만에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고 조금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거 듣고 오니까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지듯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 대박이다 이게.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4절 말씀이 허탄한 이야기하는 그런 따라다니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훌로에서 공부할 때 그 어떤 세미나하고 이제 교수님들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서 교수님들이 훌로에 다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죠. 토론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저 LA에 나가 보면은 이런 데로 설교 안 하고 엉터리 설교하는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람 더 많이 모인다고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딜레마를. 그래 안타까움.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정말 주의 말씀이 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디모데후서 내일은 또 6절부터는 무슨 말씀이지? 이런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해지니까 매일 오잖아요. 매일 와서 사도들로부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레아 교인들은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궁금하고 막 더 듣고 싶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세계와 우주와 내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 미신처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굉장히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은데 여기 보면 허탄한 소리를 들으려고 쫓아다녀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레미야는 설교만 하면 무슨 설교예요? 죄를 지적해요.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래요.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해요. 요새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 교회 와서 뭐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래요. 지라고. 왜? 안 나온대 교인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래도 부자 되고 편안하고 이런 얘기 듣고 가요 오지. 교회 한 번 나왔는데 십자가를 져라 막 전도해라 이러면 누가 나오겠냐는 거. 이런 마귀 같은 마귀 새끼 소리예요. 예?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 다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든 말든. 예?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전하니까 에레미야 입을 막고 뺨을 때리고 못 전하게 하고 가짜 선지자들 와서 설교하라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여러분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 겁니다. 바벨론이 저기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겁니다. 예? 염려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전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집니다. 바벨론한테. 에레미야는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다 버렸어요. 못 전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죄악이 지금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돈 받아먹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저 사람 죄로 지금 멸망하게 됐는데 그따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따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4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 말. 야, 내가 니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뻔하잖아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그런 말을 내가 너들 그런 말을 사람을 보고 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목회를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인기 없고 잘 돼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66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맨날 예수 믿고 돈 벌고 복 받는 얘기만 하라고요? 그래 교인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놔서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점쟁이 왜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점쟁이한테 좋은 말 들으라고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하는데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A라는 이번에 잘 안 돼. 그럼 그 다음 점쟁이 또 간답니다. 이번에 또 좀 어렵겠어. 그 다음 어떤 사람이 10번까지 가는 신문에 난 얘기예요. 10번째 갔더니 그 점쟁이가 돈 받아먹고 하는 말이 이번에 너무 잘 돼. 그랬더니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게 점쟁이 말에. 오늘 교회 와서 똑같은 걸 요구해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들으려고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서 위로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